자, 예레미야 7장 10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이 여기서는 이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집이 어느 집이에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바로 뭐다? 성전과 같은 것이었다. 근데 너희들이 함부로 대했다. 이해가 되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성전인데 너희가 함부로 대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가증한 것이죠? 안 되는 거야. 그 이름은 존중받아야 된다. 예레미야 25장 29절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변할 수 있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누구부터 친다고요? 누구부터 친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부터 먼저 칠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핍박당합니다. 환란이 오면 교회가 먼저 핍박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 지키기가 참 힘든 거야. 교회가 먼저 핍박을 당하기 시작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내 이름이, 자,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데가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이라고요. 그 예루살렘 성이 여호와의 이름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곧 여호와의 이름이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성도 되고 성전도 되고 만군의 여호와도 되고 언약궤도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종합을 해서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 그 성전도, 그 법궤도 다 어디에? 그 성소, 성전, 예루살렘, 이게 다 같은 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라고. 그러니까 우리라는 예루살렘은 뭘로 바뀌어야 된다고? 새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이름이 가증이 여기지 않도록, 네 속에서 가증이 여김당하지 않도록 이 이름을 존중해서 여호와 이름을 높여라 이거야. 그리고 그걸 예배해서 복을 받도록 해라. 그리고 새로운 예루살렘이 되거라, 이 말이죠. 새 성전이 돼야 된다. 새로운 예루살렘이 돼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우리 시편 49편 10절부터 12절.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대. 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이게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짐승 같은 사람은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른다는 거야. 자기 땅을 자기 땅이라고, 자기 이름으로 일컫는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 이 세상에 자기를 자기가 주인으로 여긴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이 되시려고 한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시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려고 한 건데 내가 나의 주인 되려고 한다 이거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런 사람 어떤 사람 써있잖아요. 여기 지금 12절에 금방 읽었잖아요. 어떤 사람이라고? 짐승이라고.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런 사람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네 속에 간직하고 그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너를 너의 것으로 여기느냐 이거야. 왜 네 이름을 기록하려고 하느냐 이거다. 왜 너에게 네 이름을 새겨놓으려고 하느냐 이거야. 그러면 짐승이다. 이 땅에서 살려고 하지 않느냐 네가. 너는 이 땅에 욕심 부리지 않느냐 이거야.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영적인 것에 욕심을 부려야 하고, 솔직히 말해서 하늘나라에 갈 욕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너무 소망을 갖는다 이거야. 그런 사람은 짐승이다. 짐승이 뭐라? 이 땅에 있는 것대로 살려고 한다. 여기서 죽어서 하늘나라의 삶을 살려고 하는 걸 사람이라 그런다. 하나님의 창조된 DNA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간직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하던 모든 이야기들이 다 마찬가지 얘기죠. 그러니까 6으로 살 거냐, 7로 살 거냐, 8로 살 거냐 하는 거야. 우리는 진정한 교회, 내가 내 것이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라. 그래서 그 이름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땅으로 거꾸로 내려가서 6으로 다시 내려가게 되면 그건 짐승이 된다는 거야. 그건 짐승이 된다.
자, 시편 79편 6절이요.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도. 어떤 사람에게 쏟는다고요?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에게 주의 진노를 쏟으시옵소서.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존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습니다.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진심으로, 내 속에 내 DNA와 하나가 되신 그 주님을 부르시라고요. 그분을. 그러면 그분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29절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물고기, 새, 땅의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거잖아요. 땅이 누군데? 나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누가 다스리라는 거예요? 네가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우울해요? 사람이 왜 승질내요? 사람이 왜 욕심내죠? 사람이 왜 화내죠?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어요. 그죠? 솔직히 말하면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지 못한 것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씨 맺는 거 얘기해 준다 그랬어요. 씨가 이제 핵심인데요. 씨가 제라입니다. 자손, 열매, 씨입니다. 이게 자라에서 나온 건데, 열매 맺다, 씨 뿌리다 에서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이라고 하는 아들 예수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씨가 있는 것을 주겠다는 거야. 씨가 있는 걸 주겠다. 씨라고 하는 게 자라라니까요. 이게 제라인데 자라에서 왔다고요. 이게 아들이라는, 자손이라는 씨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되신 아들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이게요. 그러니까 뭐 이 땅에 있는 거 나무 좀 열매 좀 많이 거두어서 먹어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를 주겠다는 얘기야. 씨를 가진 것을 주겠다는 거니까. 그거 먹으라고 하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자, 창세기 2장 19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동물들을 이름을 준 거예요? 아담이 준 거예요? 아담이 준 거예요. 아담이 이름을 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여기 성경을 지금 이름에 대해서 쭉 우리가 알아보니까 이름을 내 속에 여호와의 이름을 적어서 글씨를 여기다 넣었다는 것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려고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써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동물들에게는 누가 이름을 갖다가 지어줬어요?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아담이 주인인 거예요. 그렇죠? 아담이 주인인 거야. 왜냐면 이름을 지어줬잖아. 이름을 지어주는 자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은 이름이 없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이 없었는데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다는 거야. 그 이름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가 무슨 살아도 사는 겁니까? 아니죠. 여호와의 이름이 내 속에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지. 짐승의 이름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짐승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집어넣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아담도 그 동물들에게 자기 이름을 지어준 거야. 다 이름을 각자 집어넣어주는데 이름을 지어주니까 그 이름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고 다스리라는 거죠. 자, 아담이 그 이름을 지어주니까 그것이 다 이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누가 다스려야 돼? 아담이 다스려야 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은 사실 누구 때문에 존재한 거예요? 나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속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놓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보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금 나의 환경과 나의 배경, 내 속에 있는 내 모든 것이라고요. 그렇죠? 이것이 다 이 주변 환경들이라고, 이 모든 것들. 그러면 그거를 누구 보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자기 보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자기 보고 다스리라. 그러면 자기 보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게 아니, 네가 다스리라니까? 네가 다스리는데 왜 나보고 자꾸 그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있다고요. 네가 주인인데 왜 네가 나보고 자꾸 다스리라고 그래? 네가 다스리라고. 그거는 네가 주인이잖아. 그렇잖아요. 네가 주인이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이걸 다스릴 책임이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보세요. 자, 하나님 나를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믿게 해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한테 네가 믿어 그러잖아요. 네가 믿어. 네가 믿으면 너 영생할 거야.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누가 믿어? 내가 믿는 사람들만, 내가 그 하나님을, 그 독생자를 믿는 사람들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 안 믿으면 영생 없어. 네가 안 믿었으니까. 네가 다스리는 게 안 됐잖아. 너 보고 다스리라 했더니 네가 안 다스리잖아. 너 보고 믿으라고 했더니 네가 선택을 안 했잖아. 네가 안 다스렸잖아. 그럼 네 거가 안 되지. 네가 다스리고 네가 선택하고 네가 믿었으니까 네 거가 되는 거지. 네가 예수를, 독생자를 믿으니까 그가 너의 것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천국이 너의 것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너의 것이 되는 거지. 네가 선택을 하니까, 네가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그냥 무조건 다 하나님 천국 줘요? 그거 아니라고요. 네가 다스려야 된다. 네가 선택을 해야 된다. 네가 믿어야 된다.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제가. 자기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셔야 된다. 하나님, 나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 이름을 그냥 스스로 존중 받으세요. 그냥 다른 사람한테 존중 받으세요.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그거 아니라고요. 네가 존중하지 않으면 너의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지. 네가 그 이름을 존중하지 않으면 너의 것은 아니라는 거지. 네가 하나님을 존중해야 그 하나님도 너를 다스리고 너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네 것이 된다는 거지. 그 하나님이 내 거가 돼야 천국이 내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이 천국인데. 자, 이렇게 이제 성경은 엄청나게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요거를 좀 요약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할게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어떻게 해서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고요? 사람이 됐다고요. 어떻게 해서? 그 사람 아담이 살아있게 되었다. 어떻게 해서요? 봤더니 생기하고 흙하고 딱 합쳐졌어요. 그죠?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으로 임했다는 말입니다. 이게요, 이 말은 생기가 육체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둘이 합해졌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되었고 생기가 그 속에 있게 되었다.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기가 이 흙에게 딱 오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DNA가 여기서 형성이 되더라는 거야. 인간의 육체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딱 쓰여짐으로써 사람이 하나님의 DNA를 갖게 된다는 얘기야. 사람이 생명을 갖게 된다는 얘기야.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로부터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내 속에 쓰여짐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DNA의 사람이 됐단 말이야.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람이 돼서 여기에서 이 사람으로부터 하와가 나타났어요. 여자가 나타났어요. 창세기 2장에, 그죠? 여자가 나타났는데 창세기 3장 1절을 봐봐요. 그런데 뱀이 나타났어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대로 하나님의 유전자로 나왔는데 3장에 DNA를 바꿀 또 하나의 존재가 나타난 거란 말이야. 그게 뱀이 나타났다고요. 뱀이 나타나서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가장 지혜롭고 간교하단 말이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뭘로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말한 것을 바꾸어서 말씀으로 왔어요. 이 여자에게. 자, 이 여자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자, 보세요. 이제 어떻게 하면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DNA를 우리에게 심어줘서 하나님의 DNA가 여기에 있게 됐죠. 하나님의 DNA가. 그죠? 자, 그러면 말씀이 육체로 임했어요. 생기가 흙으로 왔어요. 생기가 육체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DNA가 내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DNA인 거예요. 여기 잘 들어요, 이제.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나타나서 뭔가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뭔가 말을 했어. 그랬더니 선악과를 얼른 먹더라는 거야. 선악과를 먹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죄악 가운데 있고 이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이건 영원히 죽어야 된다라고 창세기 2장에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뱀이 만들어낸 거야. 그죠? 뱀이 와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만들어내면 만들어냈지 뭐 그게 뭐 큰 중요한 거라고 그걸 만들어냈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중내산에 하고 모르게 그렇게 얘기하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다 이게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진 인간이 속에 다른 말씀이 들어와서 다른 유전자가 들어와 가지고 요거를 붕괴시키고 파괴시키고 섞여버릴 때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노아 시대가 그랬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그랬습니다. 언어가 서로 섞인 거죠. 바벨탑은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했죠. 그래서 이상한 돌연변이가 나타났죠.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난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꼬셔서 이상한 거를 말씀을 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선악과를 먹어버렸네. 자, 그러면 뭐가 되느냐? 하와가 되는 거야. 하와, 산자가 되었다. 산자. 자, 아담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하와라는 이름도 산자가 되었다. 자, 산자 하와라는 게 히브리어를 이렇게 찾아보면 아는데요, 하와라는 이 단어가 짐승이라는 단어입니다. 짐승. 하와가 왜 아담이 하와에게 그렇게 불렀느냐? 너 살아있다, 너 산자의 어머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와라는 이 하와라는 글자가 짐승이라는 글자예요. 여기에요. 짐승이라는 걸 구약에서 쓸 때 요 하와를 씁니다. 그러면 참 희한하죠. 하와, 산자, 살아있는 짐승. 자, 짐승이 이 육체하고 합해졌단 말이에요. 율법이 육체하고 합해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누군가가 와서 죽거나 그 사람이 죽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DNA가 완전히 짐승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유전자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짐승의 유전자가 들어오는 거야. 그럼 이게 서로 섞여가지고 파괴가 되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나타난다고. 그러면 겉으로는 사람인데 속에서는 짐승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거를 정확하게 DNA가 바뀌었다. 노아 시대 때가 그랬고, 하와 때가 그렇고, 바벨탑 사건 때가 그랬다는 거야. 소돔과 고모라 때가 그랬고, 로마 시대 때가 그랬고, 지금이 시대고 이제 그러고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점점 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바벨이라는 게요, 창세기 11장 9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거기서 바벨, 언어를 혼잡게 다 섞어놨단 말이에요. 섞였다 이거야. 원래 진리의 말씀은 하나입니다. 원래 복음은 하나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가 복음이고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것들을 막 섞어놓으면 복음이 복음되지 아니하고 섞여버린 말씀이 되어버린다 이거야. 자,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건 섞임, 언어의 혼잡을 의미하고 다수가 연합한 곳입니다. 바벨탑 여러분 짓는 거 아시죠? 사람들, 여러 사람이 합해가지고 막 짓는 거예요. 다수가 연합했죠. 자,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넓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거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야.
지금 예수의 진리를 깨달으려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적은데 다수가 연합하여 지금 뭔가 이 세상에 막 휩쓸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사람들이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게 되고, 그러면 선악과를 적어도 먹지 않게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하와는 아담이 없는 틈을 타서 뱀이 왔을 때 그 뱀하고 섞인 거라고요. 이게 그 말씀이 섞였단 말입니다. 어떻게 했다는 게 아니고 말씀이 섞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데 다른 말씀하고 섞였다. 이거를 DNA가 바뀐다. DNA가 다른 거하고 섞였다. 그러면 단백질이 뭉친다 그러잖아요. 지금 주사만 잘못 맞아도 이렇게 된대요. 이게. 그러면 사람이 바뀌는 거야. 겉으로는 사람인데 속에서 바뀌는 거야. 점점점 더 한다는 거예요. 이게 속에서 또 안 죽고 계속 커진다네. 이게 그 속에 들어간 물질들이 점점 커서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그럴 수 있고 내후년에 그럴 수 있고 막 이런데 이게 커져서,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셔서 이게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독소가 없어질 수 있도록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성령의 전이래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성전은 깨끗해야 된대요. 정결해야 된대요. 거룩해야 된대요. 그 거룩이라는 게 깨끗하다, 정결해야 된다, 하나여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의 성전을 깨끗하게 보존하셔야 됩니다. 이거 멸망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속에는 영과 혼이 온전하게 건강해집니다. 이 몸을 깨끗하게 만드셔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몸을 더럽히게 되면 몸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창녀와 합했다는 거예요. 다른 죄들은, 자, 너희가 밖에서 짓는 죄들은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죠? 그런데 음행하는 자는 네 몸 안에 죄를 짓는 거라는 거야. 자, 하와가 그 몸 안에 죄를 짓다는 거야. 바벨탑의 사건에서 그들이 몸 안에 죄를 졌다는 거야. 그게 음란, 우상숭배, 거짓, 음행, 이런 거란 말이에요. 노아 시대에 몸 안에 섞인 것이 나타났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자, 그러면 다른 거는 밖에서 짓는 죄들인데 음행은 몸 안에 짓는 거라는 거야. 그러면 이 속에 누구의 이름이 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이 내 속에 있다고. 근데 여호와 이름이 내 속에 있는데 사람이 일부러 짐승을 만들려고 다른 DNA를, 다른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속에 집어넣는다면 몸 안에 죄를 짓는 거라는 거지. 일부러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해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 사람들을 그 어마어마한 시대, 이 역사의 시대 동안에 어마어마한 사람을 그렇게 죽였을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이렇게 쭉 내려온 거는요, 죽지
죽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와서 죽으신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거는 DNA의 변형이야.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되는데 짐승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짐승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되는 거야. 안 죽어서 해결될 것 같으면 안 죽어서 해결시키죠.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겠냐고. 안 죽어서도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와서 죽지 않고 해결하죠. 그런데 죽어야지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죽어야만 해결되는 뭐가 있었다는 거죠. 노아 시대 때도 사람들을 멸망을 시켜야, 죽여야지만이 해결될 어떤 무엇인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노아라는 완전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서로 해서 셈과 함과 야벳이 계속 내려와 지금까지 오는데, 지금 변질된 DNA를 막 집어넣고 있다. DNA가 바뀌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고 그런다.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집어넣고 우리를 계속 보호하는데 짐승의 이름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해결 방법이 죽어야 해결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누군가가 죽어야 해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완전히 붙들고 예수의 죽으심을 완전히 붙들고 회개하든지, 제가 말하는 건요, 예수의 죽음을 붙들고 회개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죽든지, 그렇게 해야 해결되는 문제가 말세에 일어난다. 그래서 성경에는 노아 시대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와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읽고 마치도록 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우리 안에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이름이 존중받게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